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겨울이 굉장히 깊어지는데 겨울이 깊어질수록 또 농부들은 봄을 기다립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며 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다림이란 말은 때로는 설레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기대라는 말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요, 또 기약이 없다고 한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10년, 20년, 25년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설렘과 기대를 넘어서 고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 또 바로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의 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지고 생물학적인 가능성은 제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 긴 겨울이 끝나고서 마침내 약속의 꽃이 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25년 동안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때로는 또 인간적인 방법도 시도하기도 했었고 인간적으로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여러 일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참된 웃음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1절, 2절에서 보면 유독이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 기한이 되었어.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군인들이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계는 고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고장난 것 같은데 분명히 이상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계는 고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100세가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수없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편법도 써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라를 통하여서 주는 또 그 아들이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에는 고장이 없습니다. 오직 가장 정확한 때만 있을 뿐이에요. 자, 6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사라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된다. 웃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전에만 해도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했는데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이미 다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됐는데 말도 안 돼. 이거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웃음이었고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가성비의 시대, 속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금방 낙심해 버립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는 나라이고 또 인터넷도 잘 되는 나라이고 또 배달 문화도 잘 되고, 그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배달이 되고 내 앞에 가져오고 또 새벽 배송도 있고 다양한 그런 편의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의 응답도 이제는 이렇게 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으면은 오늘 안에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기도의 응답이 떨어져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한 때에 거기에 맞추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옛사람은 죽었다고 고백하고, 새로 살아난 속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깎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비웃음밖에 남지 않은 절망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구나. 말도 안 돼.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돼. 의학적으로 안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큰 갈등이 또 찾아왔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한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그냥 가정에서의 불화하고 갈등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충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판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사라가 비웃었던 것도 인간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받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그 결과를 붙들고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결과를 보기 전에 믿음으로 바라보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결과를 받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상시에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는 참 매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돼요. 아브라함도 이 일로 인해서 깊이 고민합니다. 지금 이스마엘도 어찌됐든 자기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물론 이삭이 더 귀하지만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또 소중한 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고 그 엄마들이 또 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마엘이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편을 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와 인간의 수단으로 얻은 자녀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나무가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한데요. 가지를 잘라낼 때 나무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또 통과해야 또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은 또는 살을 베어내는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 약속의 가문, 하나님이 그 약속의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사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영적인 이스마엘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의 경험이 우리 삶의 이스마엘이고, 나의 인맥이 이스마엘이고, 혹은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이 이스마엘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것들은 때로 이삭을 괴롭혀요. 이삭이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이고요, 또 영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버리심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성경의 시선이 이제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비춥니다.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가족 부대에 물은 떨어졌고 아이는 기진맥진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또 억울한 일이고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갈은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이들을 쫓아내는 것을 허락은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도 들으시고 보시고 울음소리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셔요.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 이런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통치권 그 약속의 바깥으로 밀려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울고 있는 그 엄마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이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셔요. 그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고요. 여기서 죽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후손을 낳고 민족이 됐습니다. 지금 무슬림들과 아랍 민족은 이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시조로 봐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갈등이 불러온 것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눈물을 또 그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더니 19절에서 보면 샘물이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샘물이 갑자기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슬픔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이 또 그 눈을 보게 하시고 밝혀주시니 그 샘물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남은 미천, 오늘 하갈이 갖고 있는 가죽 부대, 그 무리죠.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바닥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스럽고 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의 샘물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시지만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다리면 기도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샘물을 주시고 나갈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복되게 하시는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 기쁨의 웃음, 이삭을 주시는 기쁨의 웃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광야의 통곡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소망의 이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계가 멈춘 것 같아도 망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고장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은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식의 대표였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논리가 있지만은 인간적인 것을 분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더 쉬운 길이고 맞는 길이고 정확한 길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물, 그들의
또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고 나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고백, 나는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의 곤고함을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로 글을 쓰시고 우리의 미소로 마침표를 찍으신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끝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실패로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기다림을 배우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결국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삶에서 가지치게 될 또 인간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나의 정과 탐욕, 욕심을 다 가지치게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광야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